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실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세상에 악이 실제한다는 것을 덤덤하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악이 에덴 동산에 실제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주간은 악의 실체를 깊이 마주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죄성을 파헤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 내면에 자리한 악에 용기 있게 직면하게 될 때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와 악이 무엇인지 몰라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스캇 백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악은 추상적이거나 종교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악이 실제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겠다는 명목으로 더 큰 악을 자행하는 자들이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인간의 모든 악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악입니다. 두 번째, 악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뱀은 매우 교묘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긍정 명령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뱀은 먹지 말라는 부정 명령을 강조함으로써 은근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악에 빠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악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선과 악을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실체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살리고 일으키고 평화를 이루면 그것은 선입니다. 반면에 가르고 나누고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면 그것은 악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소피의 선택이라는 소설은 악이 어떻게 세상과 인간을 파괴하는지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보여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7살 난 딸 에바와 5살 난 아들 얀의 엄마인 폴란드 여인 소피는 아이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는 군의관이 선별 과정을 거쳐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스실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두 아이를 꼭 끌어안은 소피는 군의관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러자 그 군의관이 선심을 쓰듯이 그럼 두 아이 중에 한 명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리도 잔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어미가 두 자식 중 한 명을 가스실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소피는 어떻게 자신에게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느냐며 절규합니다.
그러자 군의관이 부관에게 그러면 두 아이 다 가스실로 보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소피가 무의식적으로 딸을 떠밀었고 곰 인형을 끌어안은 7살 난 딸 아이는 공포에 사로잡혀 절규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소피는 자신의 떠민 딸의 절규 소리를 듣고 오열하며 쓰러집니다. 소피는 평생 딸의 울음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고 남은 생을 영혼이 부서진 채로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살았다고 해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실제 이 영화의 소피 역할을 했던 배우 메릴 스트립은 그때의 연기가 너무도 고통스러워 평생토록 그 장면을 다시 보지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악은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소피의 선택이라는 소설에서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했던 독일군 군의관은 한때 목사가 되려 했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사가 되어 전쟁의 황기에 휩쓸려 군의관이 되었고 이제 그는 나치의 명령에 복종하여 덤덤하게 쓸모있는 인간과 쓸모없는 인간을 분류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간성과 신앙은 점점 마비되어져 갔고 그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악에 전염되어 더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 충실한 악의 수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목사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광결인 나치의 악에 전염되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피의 가족들의 영혼을 산산히 파괴하는 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다섯 번째, 악은 선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교묘하게 파괴합니다. 악은 자식을 사랑하는 연약한 어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 두 자녀 중 가스실로 보내야 할 자녀를 선택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함으로써 그 진실된 사랑을 파괴했습니다. 아마도 그 군의관은 두 자녀를 다 죽이지 않고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을 살려주는 선행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차라리 악당이 악당의 모습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악은 우리에게 사악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고 언제나 광명한 천사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이토록 악이 가득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의 실체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니 목이 말라 웅덩이를 팝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의 웅덩이를 팝니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웅덩이를 빼앗으려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요즘 전쟁의 광기에 휩쓸린 세상을 보노라면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나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기에는 적격이지만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죄악에 대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막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도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내면의 악을 보시고 그 악이 다시는 승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서시기 바랍니다. 악이 승리하면 여러분 안에 악이 남습니다. 여러분 안에 악이 패배하고 십자가가 승리하는
고난의 한 주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